제가 설악산 정상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던 교회 청년부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름 수련회로 설악산 정상을 넘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다 동원해서 청년들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한여름이니까 더운 날씨였는데요. 그래도 해가 기니까 하루에 넘어보자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르니까 불행이 시작이 됐어요. 한여름의 산행이 특별히 안 하던 친구들한테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부터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금방 약수터가 나온다고 그러더니 목사도 거짓말한다. 그런 소리가 저의 귀까지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우리 말대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못 걸어요. 그 중간중간에 군대 갔다 온 복학생 오빠들이 주면서 그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뒤를 못 돌아보겠더라고요. 째려보는 눈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고 그러는지 절 들으라고 그러는지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막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전 처음으로 그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쥐어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걱정까지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저를 살려준 거는요. 그분들이 덜 힘들어진 것도 아니고 제가 잘 인도해서도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제가 아직 그때 군대머리 덜 빠져서 50분 걷고 10분 쉬는 거를 했어요. 그런데요. 10분 쉴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뒤를 돌아보잖아요. 근데 뒤를 돌아보는 그 풍경은 우리가 50분 걸어왔던 그 수고를 말끔하게 잊게 해줄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잘 쓰는 표현으로 아트, 예술품인 거예요. 딴 데선 볼 수 없는 그거에 있었던 거예요. 산을 오를 때는 힘들어서 못 봤어요. 산을 오를 때는 숲에 가려서 못 봤어요. 산을 오를 때는 앞사람 보고 가고 뒷사람 챙기느라고 못 봤어요. 그런데 잠시 서서 뒤를 돌아보면 여기 올라와서만 볼 수 있는, 이렇게 고생하고 땀을 닦을 때만 볼 수 있는 그림과 같은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우리는 산을 넘었었어요. 한 해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던 일,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던 일, 그리고 내가 내 거에 매달려서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지냈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대신 노인 할머니가 작년에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하루는 정말 긴데 1년은 너무 짧아. 맞는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한 해를 돌아볼 때 그저 얼마나 고생했고 얼마나 얻었고 얼마나 잃었는가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돌아보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되고 예술품이 되고 또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별명이 하나 추가되는 말씀입니다.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항상 싸웠는데 오래전에 패배를 당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얼마만큼 졌냐면 땅과 마을을 뺏기기도 했는데요. 성전 한가운데 있던 법궤까지도 빼앗길 정도로 졌어요. 그리고 그런 졌던 전쟁의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고 있어야 되는지. 사무엘이라는 분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다. 마음을 합해서 돌아볼 텐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믿음 없이 했던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의 예배를 하는데 어떤 장면이 하나 나오냐면 물을 붓고 예배를 해요. 여러분 양을 잡는 예배는 보셨지만 물을 붓고 드리는 예배는 흔치 않아요. 물을 붓는 건 무엇을 붓는 거죠? 물이 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흩어서 쏟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장면이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고 마음을 모은대요. 그럼 블레셋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이렇게 됐을 때 더 일어나지 못하게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당연히 겁이 났겠죠. 겁이 나서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겁이 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나가서 블레셋과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겁이 납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했습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 전쟁에 이길지 질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잘 싸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갑자기 또 당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배하러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전등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전쟁이 어떻게 자세히 되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몇 명이 죽었고 어떤 장군이 나가 싸웠고 그래서 어떤 마을이 돌아왔는지는 이 짧은 구절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뭘 알았냐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대로 나갈 수 없지라고 비석을 하나 세우고 돌을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만들어 놓았어요.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벤 에셀이에요. 에벤이 돌일까요? 에셀이 돌일까요? 둘 중에 하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예.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에벤이 돌일까요? 에셀이 돌일까요? 에벤이 돌이에요. 에셀은 그러면 도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 그러니까 그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 그리고 이 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도와서 이겼다라고 돌아보게 된 겁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간에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52주가 쌓여서 마지막 주간이 됐고요. 365일이 지나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가 그냥 온 게 아니고요. 맨날 전쟁하고요. 맨날 지고요. 맨날 울고요. 맨날 힘들어하고요. 그렇게 자부심을 여기던 하나님이 계셔서 홍해도 가르고 요단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도 차지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법궤까지 빼어가는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사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이란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잘 안 됐어요. 내부의 문제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전쟁 나가면서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다 했던 적이 있고요. 기도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질지 이길지 진 날이 더 많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이게 전쟁이고요. 이게 삶이고요.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했는데 이스라엘만 그랬습니까? 우리도 육신이 있어서요, 연약했던 시간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나빠지고 이민법이 바뀌어서 어려웠던 시간들이 쌓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요.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일로 속상했던 일들이 더 많았던 시간들도 있어요. 원하는 일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요. 기다리지 않는 일은 왜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렸고요. 기도도 드렸고 예수 믿고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꼭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하고 맨날 깨졌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과 같은 시간을 지냈 하루하루가 쌓여서 12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면 짧고요. 돌아보면 예술이었는데 하루하루는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잘 오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이 왔어요. 전화로 싸운 적도 많았고요. 뭔가 말을 하면 다 알아들으면서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삐졌던 적도 많고요.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한국 엄마, 한국 아빠는 한계가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 알아요. 어른들이 보면 아이들이 마음에 듭니까? 그런데 집에 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잘 왔다. 딴 거 갖고 싸우는 건 이제 좀 이따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하고 제일 먼저 보면 뭐예요? 잘 왔다. 학생은 사명이 뭐예요? 졸업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한 사람들의 사명은 뭐예요? 한 해를 마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지냈던 그 순간에 메스바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거기 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 보여주셨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제일 먼저 떠온 그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시 기억났어요. 가시. 지난 여름에 저희 어머님 모시고 안 가던 가족여행을 갔는데 저 혼자 보통 이게 모임 있으면 따로 노는 사람들이 항상 있잖아요. 저 혼자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뭘 밟았어요. 근데 조개 가시가 발바닥에 하나 꽂혔어요. 자, 집안의 가장인데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냥 피를 흘리면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 보고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안 보인다, 마누라 뽑아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뽑았어요. 그런데 그게요, 조그만 가시가 박혔다 뽑혔는데 더 지나가지고 2달이 갔어요. 2달을 아무도 모르게 다리를 절고 다녔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 가서 강의해야 되는데 포만 나게, 저 면접 봐야 되는데 포만 나게, 그렇게 2달이 갔어요. 가시 박힌 적 없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하러 걷는 공원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요. 이름이 예뻐요. 러브레이스 팍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그걸 도는 게 있어요. 돌다 보면 여름엔 해가 늦게 지잖아요. 이게 질 때 빨갛게 저쪽이 해가 질 때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런 때 있잖아. 해지는 거 보고 슬퍼지는 날.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때 아무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흘렸던 눈물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참 잘 왔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 왔다. 성공해서 잘 온 게 아니고요. 많이 이뤄서 잘 온 게 아니고 오늘까지 잘 왔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잘 지내야 되는데 다 나오기로 결정을 했대요.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왜 이래 하는 한숨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빠져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으셨을 거고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가? 교만한 건 아닌가? 실패하진 않을까? 왜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돌아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잘 왔다. 돌아보면요, 예술이에요. 어려움은요, 지나면 뭐가 돼요? 네, 아름다운 이야기거리가 돼요. 가시는요, 지나면 내가 이겼던 경험이 돼요. 잘 오셨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딴 데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남아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겨우겨우 모였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그걸 알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디 계셨을까요? 전쟁하는데 블레셋한테 깨졌어요. 우리 애들 말로 깨졌어요. 완전히 다 뺏겼었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해보겠다고 모인 이 순간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대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나가서 전쟁을 또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을까요? 싸울 때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졌을 때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반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할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뒤집어져서 하나님 우리 왜 이래요라 할 때는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작은 승리를 할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주님 모르고 있을 때는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가 혹시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는 주님 어디 계셨을까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었어요. 언제 알았냐면 나가서 싸우다 보니까 알았어요. 아, 주님이 우리가 질 때도 계셨고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부을 때도 계셨고 지금 우리가 싸울 때도 계셔서 여기까지 도와주셨구나 라고 해서 세운 기념비가 에벤 에셀. 여기서 말하는 도움은요, 조수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돕는다 그러면 주로 한 주인공이 있고, 그렇죠? 옆에서 도와주는 조수들이 있고, 그 기술자가 있고 옆에서 돕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시다라고 그러죠. 전문 용어로 시다가 있고. 그때 도움이 아니에요. 이 도움은요, 내가 할 수 없는 큰 거를 주는 도움인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말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맨날 지는데, 왜 우리가 맨날 우는데,
사무엘 이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시대가 어떻게 끝나느냐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끝나요. 전쟁을 할 때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지고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뺏겨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그 자리에서 충격으로 뒤로 쓰러져 죽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상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충격으로 그 며느리가, 즉 죽은 아들의 아내가 충격으로 애를 일찍 조산을 해요. 그 조산하고 낳은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영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랑 안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홍해를 가르던 시절, 가나안을 차리던 시절은 끝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 이가봇의 시대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아픈 기간에 우리가 많이 질문합니다. 힘든 기간에 질문합니다. 바쁜 기간에 질문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만난 청년과 지냈던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청년이었어요. 한눈에 딱 보면 이렇게 범생,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 잘하는 범생 이런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교회에 오게 된 사연이 있었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결혼할 약혼자가 생겼어요. 같은 대기업에 같은 회사에 다니던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약혼하고 상견례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몇 달 지나면 혹은 내년이 되면 결혼을 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범생은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같은 회사에 터프한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이 보기엔 저 사람 별론 거예요. 남자들이 보기엔 저 사람 저러다가 사고도 칠 수 있고 바람도 필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오빠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약혼한 아가씨가 넘어간 거예요. 말을 줄이면. 그런데 한 회사에서 계속 봐야 돼요. 이 아가씨도 보고 그 남자도 보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속에서 불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새벽까지 하다가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었고 사람들이 줄줄줄 들어가는 데가 있었어요. 새벽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줄줄 들어가는 데가 어디일까요? 예배당에 새벽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사람들 들어오는데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새벽 예배 오면 재미없었겠죠. 그런데 그냥 앉아있다 나오는 게 괜찮아서 그 다음 날도 왔고 그 다음 날도 오다가 주일날도 오고 예배당에 오게 됐어요. 총각이 예배당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 열심히 하던 처녀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금방 또 거기서 짝을 만나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픈 기간이 없었으면 내 누나가 그렇게 교회 가라고 수십 년을 붙잡았지만 안 가던 그 교회로 왔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꾸리고 내가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살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데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산을 오르느라고 못 보고요. 숲에 가려서 못 보고요. 앞뒤싸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전쟁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같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별명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별명이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한 가지 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두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한 가지 더. 이제는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에벤 에셀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일이에요. 사는 일이에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일이 어떤 걸까요? 돌을 세웠잖아요. 기뻐서 세웠고요. 기념하고 세웠어요. 보려고 세웠어요. 자, 돌을 한번 세우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돌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보고, 맞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잊고 지내다가도 다시 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출근하다가 지나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13절 그래서 시작.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돌을 쏘고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3일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평화가 왔다고 그랬어요. 침범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당시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건 그냥 그만 넘어오는 게 침범하지 못한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이기고 지배해야 침범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월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요? 에베네셀 하나님과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는 게 헛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게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여도 하나님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돌을 세워놓고. 그러면 뭐가 돼요? 역사가 돼요. 한 번 하면 그거는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거를 우리는 역사라고 해요. 전쟁이 갑자기 쉬워졌을까요? 예배당 안 나오던 사람들이 예배당 나오는 게 만만해졌을까요? 산길이 갑자기 평탄해졌을까요? 교회는 내년이면 더 쉬워질까요? 우리 일은 더 편해질까요? 약했던 다리는 갑자기 튼튼해질까요? 얼그러진 관계들은 갑자기 풀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서 뭘 보고? 돌 보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 다시 돌아오고요. 에벤 에셀 하나님 기억하고요. 힘내고요. 다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 이겁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과 우리가 뭘 할 건가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혹시 나이가 걸리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럼 아멘 하는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환경이 어려우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잘 될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다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나요? 내가요. 2019년에 그렇게 살았는데 또 다르게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돌을 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회복하시고요. 가족과 관계들 회복하시고요. 예수의 사람이 되시고요. 평안하시고요.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 열매를 보시고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시고요. 어떻게 해요? 누가 있으니까요? 에벤, 에셀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대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 뭘 보면 돼요? 돌 보면 돼요. 우린 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우린 뭘 볼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은 자꾸 보고 그렇게 동행하는 길은 말씀을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부터 하루에 반장 정도 온 교회가 같이 읽어나가길 원합니다. 새해 첫날부터 저는 짧은 새벽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면서 어떤 하나님? 에벤, 에셀의 하나님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에벤, 에셀의 하나님과 무엇을 할지 꿈꾸고 이루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페이지씩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에 블레셋과 싸우면서 있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제까지 잘 오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힘내고 싸우고 사명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오래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 주간에 다시 읽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